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요즘 질문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턱턱 던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대답을 믿음으로 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와서 네가 이걸 진짜 믿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절에서부터 쭉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마르다의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 가정. 부모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다행히 그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도 나누고 그들에게 또 말씀도 주고 미션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 딱 와서 말씀 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바짝 다가가서 말씀을 계속 듣지요.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왔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왔느냐?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질병이 걸렸다. 요한복음 1장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에 이 나사로가 질병이 걸렸는데 아마 심각한 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힘드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마르다가 말한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아주 심한 질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방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턱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병에 걸린 거야.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안 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탁을 이렇게 누구한테 찾아가서 했는데 그분이 모른 척하고 대꾸도 안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 상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 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삐지죠. 그럴 수 있나? 목사님 섭섭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굉장히 섭섭했어. 섭섭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나사로의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인가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를 통하여서 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더 가서는 진짜 믿음을 너에게 주기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안 가요. 안 가고 예수님께서는 한 이틀 동안 더 머무릅니다.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안 가시면서 한참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딱 벌써 안 가봐도 알거든. 나사로가 죽었구나 알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잠자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그래요. 이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잠자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의 가정에 가지요. 제자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서 봤는데 이 마르다가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진즉 왔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오투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오늘 가서 본다고 하잖아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었느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걸 믿냐? 네 오빠가 진짜 나를 통해서 살아날 거 믿냐 이 말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요.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그냥 일반 선지자나 이 지도자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었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여기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의 현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이냐? 내가 그 현실, 네 가정, 네 사업, 네 건강,
자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느냐? 그게 살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질문한다니까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 이걸 네가 나를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믿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못 만나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느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 이 가정의 믿음을 정리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또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마르다의 고백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믿나이다 이 말을 못했죠.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믿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이거든요. 그것을 진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느냐는 또 달라요. 여기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딱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무덤으로 가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39절에 가서 보면은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왜 중동 지역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 당시에 장사 문화가 어떤 거였냐면은 시신을 안에 굴에다 놓고 입구를 돌무덤으로 돌로 이렇게 가로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이 마르다가 금방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턱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금방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옮겨 놓아라.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어요. 이미 틀렸어요. 안 돼요. 글렀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나흘이 되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 수준과 우리의 수준과 이게 달라.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과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런 믿음.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면서 개인 양육 그 가정에서 말씀 양육을 많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했던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학습된 믿음, 사실적이고 체험적이고 정말로 경험되어진 믿음이 아닌 그냥 들어서 아는 믿음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믿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라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모가 안 보일 때는 두렵죠. 부모와 함께 가면 아무 문제 없어. 어디를 가도 그냥 뭐 괜찮아요.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함께 사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것을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다고 한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에서 점점 이제 사실적인 경험적인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의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막 의심. 응? 하나님 딱 믿으면 의심할 것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안 믿고 살 때가 많아요. 괜히 쓸데없는 그런 근심 걱정을 많이 해. 그것을 내가 진짜 안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고 그냥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도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이 가정처럼 하나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식과 이론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만 턱 만나버리면 싹 돌아가가지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또 의심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아직도 믿음이 좀 적구나라고 하는 나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위선 떨고 가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요.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죠?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좀 만납시다. 그래. 자기가 준비되면 만나겠대. 준비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쭉 써서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에? 너무 괴로워요. 그때 저한테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저는 답이 딱 있거든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답인데 왜 저렇게 힘들까?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예수 안에는 경제도 있고 예수 안에는 건강도 있고 예수 안에는 성공도 있고 예수 안에는 행복도 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몇 번을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까 말이야.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기도만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저도 막 장문에 막 이렇게 글을 써서 막 보내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돌아가지고 살다가 새엄마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재산 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상처를 너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주고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는 죄책감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다 다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당신 과거에 실수한 거, 아픈 상처들, 많은 그런 죄악들, 그걸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버리다 십자가에 가져가 버리고, 그것 보고 대속, 내 대신 주님이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있어요. 단번에 영혼이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믿는다고 됩니까? 그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에 눌려가지고 괴로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 많은 살아오면서 막 죄, 실수한 거, 상처를 주고받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살면서 좀 평상시에 절친한 사람이 갑자기 딱 만났는데 그거 뭐요? 별 인사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이럴 때, 그리고 말도 걸어오지도 않고 서로 안부도 묻지도 않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평소 참 친했던 사람인데 싹 돌아섰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만감이 교차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 소리를 들었나? 어떤 분이 지금 상담이요. 아니,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난 주간에 그 사람이 딱 등을 돌리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쌩까. 쌩까다는 거예요. 쌩까. 쌩까. 그러니까 이제 막 쌩까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좋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그러면서 막 잠을 못 자. 네? 네?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왜 나한테 쌩까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가 살다 보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것을 전해 들었나? 내가 못된 일이 됐는데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지금 쌩까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 아니면은 못 살아남아. 사람이 못 살아남는다니까요. 왜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상상의 나라를 막 펴면서 막 과거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막 과거를 들추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 실수, 상처 주고받은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는데 불청객처럼 문득문득 여러분에게 과거가 살아서 연상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적 없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 막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는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예수 딱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얻어버렸어. 미래가 완전 보장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인생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뭐 삶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딱 들어와 있고 더 이상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니까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불안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뭘 그렇게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계속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어야 되는데 막 아직도 막 못 끝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병나요. 병나.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턱턱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탁 말을 하잖아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 마르다를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전에 말했지 않니? 내가 말한 거 너 잃어버려서 허투루 들었어?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 흘렀냐? 네 지금 오빠의 지금 이 질병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것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못 믿어?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이 지금 뭐라 그럴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거예요. 그 단지 어느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각본을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각본을 짜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연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요. 죽은 줄도 알잖아. 나사로 그 현장이 없었는데 병든 병이 무슨 병인가도 알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갔다니까요. 죽기를 기다렸어요. 죽기를 이틀을 유하고 죽어서 냄새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다린다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막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이렇게 막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학습된 복음,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 이러한 어떤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영으로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끝납니다.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 우리 문제 지금 이 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 나에게 갇혀있는 내 수준의 믿음을 자꾸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수준.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는 기준 삼고 가고 예수님 수준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라! 마르다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한적 믿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죠. 자기 이성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상식과 과학과 그런 이론과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 딱 갇히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왜? 나에게 딱 갇혔어. 나에게 딱 갇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봐. 그러니까 어떤 현실 문제 있으면 문제 때문에 아우 큰일 났어 어떻게 돼?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왜요? 나에게 갇힌 믿음. 빨리 거기를 박차고 뛰어넘어가요. 뚫고 나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살리라. 예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서는 다 그렇게 하네. 절대 불가능하냐? 아니야. 나는 절대 가능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바울은 감옥 갔는데 뭐가 그 감옥 간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더만 저주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출하고 있다니까 지금. 바울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어요? 오해배 때 이야기하지만은 선불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역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옮겨놓으라 했잖아요.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이 창조주야. 창조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막 곡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한다고 되나? 그랬을 거예요. 비웃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뀨뀨뀨 걸어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선포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경제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혜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이 말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탁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되며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꾸만 괴롭게 하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더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라고 당하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명령하세요. 뭔가 우리 가문 속에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가정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디메오 소경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돼. 응?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응? 도와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는 그 증거를 본 유대인들이 44절에 가서 보니까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전환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 전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막 생각, 막 부정적인 생각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틀린 생각, 미움, 시기, 질투, 갈등하는 생각들. 빨리 바꿔야 돼, 생각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도거든.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밝은 생각, 소망 가진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자꾸만 부정적이고 막 틀린 생각, 안 좋은 생각, 불안한 생각,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 그게 응답으로 오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생각 바꾸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바꿔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거기 11절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 내 생각 바꿔야 돼. 거의 다 틀린 생각이야. 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항상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살리는 생각, 상대방을 살리는 생각, 살리는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좀 밝은 생각을 좀 찾고 하시란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막 근심 걱정 염려해야지. 그런데 괜찮아 그러잖아 주님이. 괜찮아요.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의 전환. 옛말에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낮과 밤의 모든 말은 누가 들을까?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말의 전환, 말을 바꿔야 돼. 잘 될 거야. 응? 말도 자꾸만 되어지는 쪽으로 말을 자꾸 해야 그 말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뚜껑 열려, 하이씨. 이러면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응답이 와서 그래.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 말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보라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금주의 비시입니다. 생각 전환입니다. 부부끼리 뭐가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하고 막 이상하게 말하고 막 그러면요. 생각 전환 그렇게 말하세요. 말의 전환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한번 녹음기로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한번 녹음해봐요.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한번 들어봐요. 한번 어디 조용히 화장실 들어보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일 속에서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생각전환 말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